성도의 가치를 끌어올리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도의 가치를 격상시켜라. 격상시켜라. 아멘.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나도 해야 되고 주님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시작은 내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일이 참 많죠. 지금도 뭐 지진 때문에 한 5만 명이 죽었다니까 사상자인가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내 앞에 주어진 현실에 어려움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상대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보다 좀 더 낮은 사람, 우리보다 좀 힘든 사람을 오히려 그런 쪽의 상대를 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당장 눈이 지금 안 보인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보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서 감사하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도 일어나고 그러는 또 백두산이 터지니 어쩌니 그런 말이 있는데 하루하루 지내는 날들 속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지금 내가 말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 울어줄 사람이 있으면 감사하라.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언제거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 예배드리는 자체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사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더욱더 가치를 견고히 끌어올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말을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드러내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이 가치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이 거룩과 더불어서 변화되는 것.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을 말하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은 이 구별된 다른 존재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인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항상 비유로 말씀을 드린 대로 양반과 상놈은 벌써 생각이 다릅니다. 계획도 다르고 마음 먹은 것도 다르고 행동도 다릅니다. 말이 주인하고 종도 틀립니다. 주인의 생각과 종의 생각이 틀립니다. 주인의 마음과 종의 마음이 틀리죠. 주인의 계획과 종의 계획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직장을 다녀도 밑에서 일하는 사람과 또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생각이나 모든 이 마인드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있는 자리에서 최상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그리고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먼저 머릿속에 항상 인식하라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거룩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죠. 레위기 20장 26절 잘 아시는 말씀이고 항상 우리가 보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레위기 20장 26절 너는 거룩할지어다. 이 과연 거룩 아니 내가 거룩해야 되는 그리고 거룩 하나님의 거룩 이런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하루 종일 혹은 한 시간만 생각해봐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생각해봤는가. 거룩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더욱더 거룩에 대해서 깊이 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나는 거룩한 자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내가 거룩해야 된다.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면 자녀도 국회의원 다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무언가 달라도 달라야 되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인지를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추구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드린 대로 좀 세상 사람들한테는 참 죄송하지만 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 갈 사람입니다. 그러면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가는 길도 달라야 돼요. 같은 길을 가면서 목적지가 다른 곳을 도착할 수는 없습니다. 부산을 가려면 경부선을 타야 되고, 목포를 가려면 전라선 호남선을 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나는 천국 가겠지, 지옥 갈 사람들과 같이 하면서 나는 천국 가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커다란 오산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목적지가 천국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은 죄송하지만 구원받기 전까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노선을 가고 계획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들과 같다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입니다. 이 구별이라는 것은 다른 길을 가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말, 생각, 행동, 계획부터 우리가 전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먼저 머릿속에 넣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첫 단추부터 틀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길만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신분이 바뀌면서 전혀 다른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생활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고 우리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그것은 주인과 종이 생각이 다른 것과 그것보다도 더 큰 격차지만 그런 식의 다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오늘 성경의 저자인 이 베드로 사도가 역시 성령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부활 후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당부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그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120문도와 더불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것이죠. 그 이후에 그의 생애는 그 이전의 생활과 전혀 다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잠을 자고 똑같이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만 그의 생각과 계획과 말과 행동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구원의 끈을 놓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구원받은 자로서의 성숙된 생활을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놓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 가지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히 기도하고 단순히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변화 없는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가치가 전환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거니와 가정을 세워나갈 수도 없고 세상에 나가서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축복받아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고 병을 고치고, 예수 믿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 변화됐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지, 내가 사업이 잘 됐다고,
내 자녀들이 잘 됐다고 그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확률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나의 사업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왔을 때 그들이 그것에 대한 실패가 있으면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들은 무엇을 추구하느냐, 나도 저 사람과 같이 변화되기 위해서 교회에 왔을 때 그 사람은 믿음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다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는 거 좋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가 되어야 누가 우리 교회를 온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를 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바가 내가 사업이 잘 되러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병을 고치러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끈 사람이 변화되었으니 그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보러, 변화된 모습을 추구하기 위해서 왔을 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확률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탈될 확률도 더 적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죠. 여기 계신 분들이 완전히 변화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은 여기 전도한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보냐면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절대로 그들이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든 것 때문에, 사업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왔을 때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는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복음으로서의 가치를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될 것을 요구하는 오늘 이 베드로 사도를 비롯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가장 그 말씀을 전하신 시초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음을 정결케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은 마음에서 나죠. 이 마음 속에서부터.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이 변화가 있으면 말이 변합니다. 행동이 변화가 돼요. 근데 마음이 그대로 있으면, 마음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행동이 변화되려면 무지하게 힘듭니다. 그 행동의 변화가 남이 시켜서 되는 것일 때는 더 힘듭니다. 그러나 마음이 변하게 되면은 자다 말고도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심부름을 시켰을 때, 나 가기 싫어 하고 끝까지 버팅기면은 못 갑니다만, 가야지 하고 하면은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작은 예를 보더라도 그렇죠. 저와 여러분, 마음부터 바꾸시길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내가 변화되어서 나의 가치를,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내가 격상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마음의 다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두 마음을 갖고 있다면 안 돼요. 변화가 되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긴 싫고,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건 죽어도 변화되는 사람으로까지 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1절에서 말한 대로 말을 조심하라. 말을 조심하라. 이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사실은 핵심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것과 시장 군수가 말하는 것과 그리고 노가다 현장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다 틀립니다. 그리고 말의 가치도 좀 틀립니다. 저와 여러분, 격상된 언어를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저도 현장직을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입술이 변해지지 않더라고요. 말이 잘 변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말이 변해지질 않으니까 행동도 변해지질 않죠.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 안 됐으면 여태까지 양복을 안 입었을 사람입니다. 왜? 저는 항상 잠바. 왜? 현장에만 다녀야 되니까. 자, 양복을 입을 생각도 안 하고 양복 입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추장스럽게 겨우 예시장 가야 콤비 겨우 걸치고 하는 것이죠. 콤비도 와이셔츠에 넥타이도 안 매고 아니면 폴라티에다가 그냥 그 정도로. 그러니까 벌써 이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잠바 입은 사람이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외형적으로 그렇단 말이죠. 우리 뒤에 김주호 집사님 계시지만 저분은 처음부터 넥타이를 맸던 사람입니다. 격조가 틀리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직업과 신분과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격조와 품격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느냐? 말에서부터 나오는데, 내가 만약에 회사원의 말과 현장직에서 말, 그러니까 책상 위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말도 벌써 틀리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말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의 말하는 것은 전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과 현재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불평 불만이 나오면 저 사람 지금 컨디션 안 좋구나. 노래를 흥얼흥얼 부르면 오늘 기분이 좋은가 보다. 벌써 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7장 16절 비슷한 말씀인데 봅시다.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시나무에서 포도 못 따다. 가시나무에서는 탱자밖에 안 열립니다. 엉겅퀴에서는 엉겅퀴 열매밖에 피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은 뭐냐? 그 안에 속에 있는 것이 말을 통해서 결국은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왜 성경을 많이 보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내 안에 속에 생각이 달라지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입으로 나오고 그리고 행동까지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히 저와 여러분, 긍정적인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어떤 말이든지 부정적인 말은 나한테 오면 내가 종착역이다. 긍정적인 말은 나한테 오면 그걸 전해. 근데 부정적인 말은 나한테 오면 없다, 안 된다, 싫다, 못한다, 그거는 아니다, 이런 말이 나한테 오고, 남의 흉, 남의 잘못, 남의 거짓, 이런 것들이 나한테 오면 무조건 나한테 오면 나에게 종착역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정적인 말은 내가 종착역이다. 아멘. 정말 이런 것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말을 잘못하면 화가 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재수없는 말은 괜히 할 필요 없습니다. 기분 좋은 말만 하는 것도, 차라리 어떤 사람은 그러죠. 차라리 벙어리가 된다면 말하는 죄는 짓지는 않을 거예요. 듣고 아무리 속이 상해도 말을 못하니까 말하는 죄는 짓지 않겠습니까? 오죽하면은 벙어리가 되는 게 차라리 낫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격상 언어를 쓰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성도의 가치를 격상시켜라 그러는데, 말을 격상 언어를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 사랑, 거룩, 성령, 충만, 또 교회, 충성, 용서, 겸손, 믿음, 소망, 절제, 열매, 섬김, 영광, 이런 단어를 써야 돼요. 그래서 단어를 쓸 때 가능하면 성경 속에 있는 단어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만난다 할지라도 너를 만나니까 너무나 내가 기쁨이 있다. 또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너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은 너도 축복해. 이런 그 격상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쓸 수 있는 말들을 사람들을 만나도 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야, 왜 안 하던 말을 하냐? 그냥 너 그 전에 몰래 앉아서 술 먹었잖아. 술이나 먹자. 왜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랬었다 할지라도 격상된 언어를 쓰므로 말미암아서 품격이 달라지면서,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은 술 먹으면 안 되지. 예를 들면. 그래서 언어를 저와 여러분이 격상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이것에 대하여서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속상해도, 이제 저도 그래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난밤 평안한 잠자리 자기 안에서 그러면서 발바닥도 몇 번 딱 발바닥 박수도 한번 치고 손도 이렇게 기지개도 치고 그러고 일어나는데 일어날 때 아이고 그리고 일어날 때가 또 있어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거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첫 마디부터 좋은 언어를 구사해서 그 하루에 말하는 것들이 추려졌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격상된 언어만 남고 점점 그리고 그동안 쓸데없이 말했던 것들은 계속해서 없애는 그런 방식을 취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항상 이렇게 설교하지만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자 이겁니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말을 격상시켜야 되고 두 번째는 비슷한 말인데 저와 여러분의 말이 메시지가 되고 울림이 돼야 돼요. 말 한마디라도 내가 던지는 말이 그에게 메시지가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밥을 먹자 그래도 야 밥 먹자가 아니라 밥을 먹을 때도 야 우리가 밥 먹는 게 얼마나 좋으냐. 남들은 지금 굶고 있다 야. 지금 저 우크라이나나 터키를 생각해보자. 밥 먹는 게 얼마나 고맙냐 했을 때 똑같이 한 상에 앉아서 밥을 먹어도 그게 메시지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말을 해서 사람들이 그 말을 통해서 어떤 것을 느낌이 있고 감정 속에 울림이 있어야 되죠. 야 오늘 일하자 그게 아니라 야 우리가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게 어디 있냐. 지금 노는 사람도 많다. 우리 이왕에 일하는 거 열심히 일하자. 이런 메시지를 주는 말을 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속에서 그게 울림이 되어가지고 그런 말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정말 감사하지 않냐? 나는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 좋아. 나 오늘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너희들은 저기 산에 갈지 모르지만 나는 교회 가는데 너희들 산에 가는 것도 좋아. 그렇지만 그 산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너희 가는 건 좋지만 꼭 교회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말할 때 메시지를 주는 울림이 있는 말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것도 처음에는 안 하면은 우리가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자꾸 훈련돼야 돼요. 그래서 말할 때 항상 먼저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지 말고 머릿속에서 한 바퀴 돌려서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돌뿌리를 건너도 아이씨 이런 쌍화탕 나오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주여가 나오는 사람은 처음에는 이게 머릿속에 들어갔다가 주여가 나오지만 이게 훈련이 되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주여가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는 단어도 계속 생각해 가면서 하다 보면 그 단어가 모여져가지고 상대방에게 말할 때 그 말이 항상 메시지화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말할 때 처음에는 어렵집니다. 그러나 한 템포 늦어서 즉시 반응하지 말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1000만원짜리 100만불짜리 강의보다 낫죠. 책 100권 봐야 이런 거 하나 추릴 수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무한한 책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찌하든지 간에 말이 격상되고 메시지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한번 인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을 할 때 우리 안에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용될 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영혼까지 살리는 데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그저 말, 생각,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집중이 하나님의 관점 속에 있게 하라는 것이죠. 성경을 한번 보죠. 로마서 8장 5절을 봅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그러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육신적으로 갔을 때는 결국 육신적으로 계속 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영의 것을 자꾸 추구할 때는 영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가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우리가
나는 죽어도 신령한 것은 모르겠다라고 신앙생활하면 죽어도 신령한 것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쭉정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6장 2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을 양식을 위하여 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꾸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단적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당장 내가 돈이 필요하고 당장 내가 환경이 좋은 환경이 필요하고 당장 내가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원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먼저 거룩하고 먼저 말을 격상시키고 먼저 메시지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자꾸 할 때 나머지 것은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직을 위해서 당장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왜 쌀밥 먹을 거를 보리로 바꾸고 보리밥 먹을 것을 죽을 써가면서 왜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왜 장원급제하기 위해서 밤낮 일할 시간에 공부를 합니까? 공부를 해서 관직을 얻으면 나머지 것들은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을 취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신령한 것을 구하고 내가 자꾸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어를, 성경적인 언어를 쓰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구할 것과 나중에 구할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구할 것을 구하면 나중에 것을 따라오는데 나중에 것을 구하면 나중에 것도 놓치고 처음 것도 놓칠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3절에 보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남들이 나에게 자극적인 말하고 싫은 말한 것은 기가 막히게 안 잊어버리는데 나에게 선물을 주고 좋은 말한 것은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건 사람의 본질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악질적인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훈련을 통해서 은혜를 자꾸 생각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신 건 감사합니다. 친구가 하나가 나에게 짜장면을 한 그릇 사줘도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저 친구가 나한테 잘못할 리가 없는데 그때 짜장면 살 때는 사준 것이고 이거 나한테 이렇게 엉뚱하게 험담한 건 뭐지? 이건 뭐가 잘못됐어. 험담이 아니라 이건 전해준 자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그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든지 그렇지 저 사람이 나를 짜장면을 사줬는데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잘못된 것은 쉬이 잊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짜장면 사준 거를 잊어버리고 나한테 잘못한 것만 생각하고 짜장면 사준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도 사람의 은혜, 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원망과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을 보죠. 시작.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여기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랬는데 신령한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령의 풍성을 통해서 육신의 풍성함까지도 저절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잘못한 것을 자꾸 회개하고 없애기 시작하면 보이는 것은 감사와 은혜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가 자꾸 안 해서 이게 자꾸 이 딱지가 끼듯이 점점 이 마음이 굳어지면은 이 회개와 감사는 저절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 시작할 때,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 성경 보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기도에 제일 먼저 우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도 모르게 지은 죄도 용서하시고, 알게 지은 죄나 모르게 지은 죄나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마가다락방을 다녀오셨습니다만 어느 집회든지 제일 먼저 집회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회개로 시작해서 집회가 돼서 그리고 은혜로 맞추는 것이죠. 능력이 먼저 부어지는 거 아닙니다. 제일 먼저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드렸죠. 지난 2월 8일 날 에즈베리라는 신학교, 대학교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집회가 시작됐는데 채플 시간을 드렸어요. 신학교는 채플을 드립니다. 미국의 대학교는 채플을 거의 다 드렸는데 지금은 그것도 법원에서 못되게 해가지고 안 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 채플을 하고 수요일날 2월 8일에 아마 수요일일 거예요. 채플을 드리고 우리가 모여서 이 자리 그 채플하는 그 설교하신 학장님인지 그 목사님이 서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이렇게 드리고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나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가 회개가 터질 때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그냥 했어요. 늘 하는 메시지로. 근데 그날 그 메시지를 드렸는데 학생들 몇 명이서 가지 않고 계속해서 회개 기도를 하고 시작합니다. 20명 30명이 됐어요. 그리고 그 회개가 끊어지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그들이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날 수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못하고 계속해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또 회개가 나오니까 찬양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또 한두 사람 나와가지고 간증하죠. 그게 점점 퍼져가지고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 2주일, 23일, 엊그제 23일 총장이 가서 막았어요. 이제 그만합시다. 2월 8일 시작된 기도의 시작의 예배가 2월 23일 날 맞춰지게 됐어요. 계속해서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이 동네에서 오고 저 동네에서 오고 비행기 타고 오고 차 타고 오고 계속 예배가 문 바깥에 서서 오늘 내가 예배 드려야지 그 예배를 뭐 한 사람이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뭐 12시간씩 20시간씩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찬양을 계속하다 힘들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 가면 또 다음 사람이 와서 또 찬양하고 또 그리고 회개 기도하고 막 엎드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또 이제 한참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면 또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그 채플실에 계속 사람들이 들어오고 바깥에 그 마당까지 사람들이 서서 수백 명 수천 명이 계속해서 줄을 서 있는 것이 2월 8일 날 시작해서 2월 23일까지 계속 유지가 됐어요. 대단한 일이죠. 근데 그게 1970년 2월 3일에도 그런 일이 한번 있어서 143시간 동안 계속 예배 드린 적이 있었답니다. 그러니 놀라운 일이죠. 그런 거 보면은 미국이 얼마나 퇴폐되고 미국이 얼마나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유럽은 좋아됐죠. 하나님은 정말 미국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미국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미국에 한번 사탄교가 있어가지고 사탄아 옷이 없어서 사탄님 옷이 없어서 그런 종교도 있어요. 피를 흘려가면서 피를 받아없어서 이런 데도 있습니다. 동성애 이런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죠. 퇴폐, 타락, 소돔과 고모라성 이성으로 아주 난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젊은 청년을 데려서 신학교에 그 젊은 청년을 통해서 부흥의 불길이 다시 피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총장이 23일에 말했습니다. 이제는 여기서만 이럴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제는 여기도 또 정상화 수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한 보름 정도 했으면 됐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각자에 돌아가서 교회에서 하십시오. 사업장에서 하십시오. 가정에서 하십시오. 그리고 돌려보내고 강제 종료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불길이 꺼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 불길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 뉴스를 많이 봤어요.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마가다락방에 제가 들어가서 잠깐 한 5분 정도를 캐치하면서 예배 잘 드리 그 실황이 나오더라고요. 잠깐 보는데 뭐 젊은 청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들었어요. 그런데 유튜브 저도 외국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가끔 하나씩 듣거든요. 그러면 이제 카테고리가 연결돼가지고 그 영상이 하나 뜨는데 보니까 그 에즈벨리의
현지에서 지금 일어나니 실황이 하나 뜨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계속 지금 일주일째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2주일째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실황이 떠서 이게 뭐지? 하고 제가 그렇게 해서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 드리고 가지 말고 기도할 사람은 끝까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저 혼자 하겠죠. 그건 아니고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지금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고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등등 이런 모든 것들에 불을 지펴서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모든 성령의 이 지구의 모든 100만 교회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래도 기도하는 교회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추렸을 때 우리 교회가 들어가고, 그래도 성령이 있는 교회가 어디냐고 하나님께서 추렸을 때 들어가고, 그래도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디냐고 했을 때 우리 교회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줄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속에 우리 교회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심교회지, 그 교회 뭐 서울에 있다고 중심교회도 아니고, 그 나름대로 덩치가 커서 수만 명이 모인다고 중심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중심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지하가 문제가 아니고, 7층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 중심의 교회를 하나님은 나중에 재림할 때 모두 들림받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가 멈추지 않기를, 어찌하든지 간에 예배가 멈추지 않고 기도가 쉬지 않고 감사와 회개가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4절과 5절에 보면 마지막인데,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늘 그 안에 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늘 예수님 중심으로, 산돌이 된 예수님 중심으로 계속해서 쌓을 것을, 그 석축을 쌓을 때 그 돌 하나 놓으면 그 돌로 계속해서 짜 맞춰서 석축을 쌓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교회가 중심이 되고, 목회자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각 기관장이 중심이 돼서 똘똘똘똘 뭉쳐서 거기 엮여져서, 그래서 한번 딱 틀에 박히면 빠지지 않게끔 그런 완전한 요지부동한 교회의 공동체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을 한번 보죠.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아멘. 예수 안으로 들어올수록, 교회 안으로 들어올수록 거기서 나오는 것은 신령한 물입니다. 신령한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밖으로 갈수록 세상 것에 물이 들게 마련입니다. 교회 안으로 계속 들어올 때 신령한 것이 점점 신령하고 점점 깨끗하고, 그리고 맑은 생명의 물이 계속해서 더 깊은 은혜의 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교회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데, 그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가치를 올려놓으십시오. 성도들의 가치를 격상시키십시오.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시는 수준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누가 먼저 합니까? 내가 먼저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대가는 지금 이 땅에서 받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으로 믿고, 거룩한 자녀의 신분을 망각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먼저 선봉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